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이기에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작심 3일,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3일도 안 되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의미에서의 작심 3일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3일도 안 되어서 작심한 것이 물거품 되는 그런 작심 3일 말고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적어도 3일 동안 기도하며 작심하는 그런 작심 3일, 우리 그런 작심 3일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3일 이상은 우리가 기도하며 작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우리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주중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정말로 3일 이상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작심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하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향해 작심 3일 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길을 잃어버려서 영영 미아가 될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한 5살, 6살쯤 그때에 일어난 일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있었던 병설 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이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 형과 누나들이 우르르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면서 유치원생이었던 저도 같이 버스에 올라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버스에서 형들이 내리고 누나들이 내리고 사람들이 다 내린 이후에 민망했던 저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냥 내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 내린 저는 결국 당황하다가 빵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엉엉 울면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그냥 한없이 헤매이며 걸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차들은 쌩쌩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 도로 바로 옆을 엉엉 울면서 위태롭게 걸어갔던 이 절망에 빠져있던 그날의 그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근처에 있던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저를 발견하고 공장으로 데려와 주셨고 또 제 유치원 가방에 있는 집 전화로 전화를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왔기에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또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죠. 제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5살, 6살 제 첫째 아이가 고나이가 되었을 때에 저희 가정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5살이 되었던 제 아이와 함께 저희는 이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참 사람들이 많았기에 아내와 저는 이 첫째 아이에게 절대 엄마 아빠 손을 놓지 말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손을 놓고 다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다니며 난리를 피웠던 것이죠. 아무리 혼을 내도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아내와 저는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아이를 두고서 아내와 제가 숨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이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영영 미아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충격과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숨어서 이 아이를 지켜보는데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아빠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첫째 아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고 굳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이 아이가 울음을 빵 하고 터뜨리면 짠 하고 나타나서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이제 그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황해하던 이 아이가 이내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잘 보이는 한 기둥 앞으로 가서 너무나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계획이 지금 다 틀어져 버린 것이죠. 이 아이가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 짠 하고 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나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기둥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 계획이 다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며 결국 아내와 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아이 앞에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어보았죠. 아니, 너 엄마 아빠가 없어졌는데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놀라지 않았어? 무섭지 않았어? 너 왜 안 우는 거야? 하고 이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당황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찾아올 거라고 하셨어. 나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서 그냥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야. 아이가 너무나 침착하게 또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배기가 싫든지. 아니, 똑같이 5살이었던 저는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또 궁금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길을 잃어버렸던 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해드린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 주일마다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에스라서의 말씀이 바로 이와 비슷한 배경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지독한 식민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정복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다른 민족과 혼합을 시켜버리는 그런 식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혼합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식민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죠. 이 신약성경, 예수님이 시대의 이 신약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이 신약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어이구, 저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 시대에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진 더럽혀진 유대인들이야.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저들은 더러워.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때의 일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경멸당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남유다도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새로운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에스라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유일한 빛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5살 때 길을 잃어버렸던 저와 또 동일하게 5살 때 길과 부모를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졌던 제 딸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 있죠. 5살이었던 저는 엉엉 울면서 이제 나는 영원히 미아가 되는구나, 이제 나는 영원히 엄마 아빠를 볼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서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해 그냥 헤매이며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때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5살 제 아이는 그 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토록 침착하게 그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5살이었던 저는 지능이 좀 떨어졌고 제 아이는 좀 똑똑했기 때문에 이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던 그 이유는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디 가지 않고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부모가 찾으러 올 것이라는 약속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엄마 아빠가 이루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착하게 이 아이는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된 일인지 5살이었던 저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건지 받았는데 까먹은 건지 어쨌든 저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저는 그렇게 울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길고 긴 포로 생활과 비참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며 살아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선포한 게 아니라 29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70년이라는 적지 않은,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겠지만, 그런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이 은혜로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까닭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그 징계의 도구, 파괴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는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 심판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악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마침내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끝이 없는 동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밝아올 그 빛을 향한 터널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러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이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하나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또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들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이방 사람, 게다가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바사
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는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제국이 되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앞서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에서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또 계속해서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 때 잡혀왔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까지 할 수 있게 명령하게 하신 거죠?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이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보니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은과 금과 보물과 가축 이것들도 함께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왕의 조서를 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1879년에 발견되었던 고레스 실린더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1879년에 발견되었던 고레스 실린더라는 이 진흙으로 만든 원통형 토기입니다. 이 원통형 토기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업적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업적이 기록된 이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을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봤더니 방금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내용, 나 고레스가 내 제국에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나 고레스가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한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들을 도왔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고레스 실린더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던 순간이죠. 다만 이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실 그런 혜택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바벨론 때에 잡혀왔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고향에 돌아가게 허락했고 동일하게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똑같이 명령을 했음이 이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이 고레스 실린더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 한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초를 놓으리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기 160년, 17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토록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그 이름을 꼭 찍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가 이 나라 저 나라의 이 고문서들을 살펴보다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있네, 그것을 놀라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자기의 외교 정책과 식민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학자들이 어떤 주장과 어떤 이야기를 함과 상관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이 고레스 왕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는 신이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주는 신, 이스라엘을 떠나와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신,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민족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게 있죠.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고레스가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라고 명령했죠? 성전을 지어라.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은 시작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에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에스라서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져 있던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성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2025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오늘은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은 함께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서로와의 관계의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물질의 길을 잃어버리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서 내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은 그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5살의 제가 그러했듯이 절망 가운데 빠져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그 위험한 길을 향해 위태롭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능히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비록 지금은 길을 잃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향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그 약속을 기억할 때에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다른 곳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이 2025년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응답을 이루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응답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어려움 중에도 침착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든 수원 성심교회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